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 이야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서바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아마 이 점쟁이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옛날 사람들, 특별히 옛날 권력자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어떤 점쟁이가 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께서 마드리갈, 좀 지명이 어렵습니다만 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시면 그곳에서 장차 돌아가실 겁니다. 죽을 겁니다. 라는 이 점장의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이 이제 겁이 덜컥 났던 것이죠. 내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의 별장이 있었는데요. 아주 별장을 그럴싸하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우리말대로 하면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별장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여행을 하다가요, 우연히 어떤 작은 마을에 들렸는데 그만 덜컥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눕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병이 난 곳이 도대체 어느 지명이 뭐냐, 그곳에 내가 병난 곳에 이 동네 이름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까 그 지명 이름을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이 마드갈레라는 곳입니다. 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들은 것은 마드리갈이고요. 이것은 마드갈레입니다. 좀 어려운데 우리말로 하면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죽을 것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샌디에고에 갔는데 좀 비슷하죠. 근데 이름을 듣고 그만 덜컥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 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안 돼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요, 병에도 걸리고요, 두려움이 심하면 정말 소화도 안 되고 겁이 나고 무서우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몸까지도 상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상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상하게 돼서 극히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염려가 많고 그 염려가 자신의 삶을 꽉 누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자살을 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장애물이고요. 또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는 걱정, 또 사는 걱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걱정, 그런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은 세상의 재미 뺏기고 그냥 자신이 손해 날까봐 걱정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발을 담갔다 뗐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시험과 같은 장애 요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없이 좀 담대하게 또 항상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두려움, 남에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봤는데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적인 전환점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얼마나 의지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말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요.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몰아야 되는 그런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에 들어가서 아무 주인도 없는 데 들어가서 이제 말뚝 박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물리치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2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만 아직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항상 2인자였죠. 이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할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만 들으면 됐는데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한국 가서 한 30몇 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어떻게 헤어지고 나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건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동안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돼서 서로 목사가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저처럼 한인교회 담임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역이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교육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을 하다가 이제 부교육자가 다시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부교육자니까 속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담임 목회할 때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마음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는 건 편합니다. 근데 책임을 지는 게 어렵죠. 예. 그 우스갯얘기로, 부교육자가 이렇게 신방 가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교인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는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신난다. 내가 이제 1인자가 됐다. 2인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부담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환경은 충분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렵죠, 사실. 충분히 두렵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끝나면 두려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5절 말씀에도 보시면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6절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사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우리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울다가도 부모님이 나타나면, 특별히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저도 직접 봤는데 부모를 잃어버려서 막 우는, 미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울다가도 갑자기 저기서 부모가 딱 나타나면 울음을 딱 그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러는데 부모가 눈앞에 딱 나타나면 야,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눈물을 딱 그칩니다. 우는 걸 멈춥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놓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예화를 좀 드셨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사실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미국의 카네기라는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책에 기록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책에 기록하다 보면 내 두려워할 것이 사실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역시 기록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네 가지네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대로 좀 실천을 해봐라.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그렇게 어떤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보다 더 감사한 축복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것이죠. 성경에 몇 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난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우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또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여정을 가고 있죠. 순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죠. 붙잡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역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정말 힘을 얻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대신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시간을 다 사용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두려움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지을 때 공사할 때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한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이 안전 그물을 그 밑에 이렇게 깔고, 그전에는 왜 안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전 그물을 이렇게 깔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뭐냐면 그전에는 뭐 1년에 20명 이상씩 떨어져 죽었는데 이 그물망을 치고 나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떨어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물망에 사람이 걸려서 죽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떨어지는 일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면 막 몸이 막 마비가 되고 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사고도 없었고요. 또 실제로 공사도 훨씬 더 빨리 한 20% 이상 공사가 빠르게 진전이 되어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전 그물망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든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일의 어떤 효율성도 있고 또 훨씬 더 자유롭게 또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공사를 잘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어떡하지? 해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지?
또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가능성과 확률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막 미리 걱정을 하고 또 뭐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처리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더 막 몸이 마비되고 잘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어려움이 어떡하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은 뭐 부닥치기도 하고 내가 시간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처음 하기도 전에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뭐 굉장한 손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두로 들은 거라서 팬데믹 기간 중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감사해요. 그 어려운 기간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도 한 30%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겁나는 이야기죠. 이 교회에 대해서. 근데 사실 겁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지만 왜 겁낼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뭐 그냥 어떡하지? 교회가 문 닫았대. 미리 겁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정말 죄가 관영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악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져도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물론 긴장은 하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암만 세상이 죄가 관영하게 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두려워서 시간을 낭비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 물론 우리가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히 전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다 극복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